안녕하십니까. 목회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천년왕국 20장 1절로 3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3절이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Kai Evalen Auton Esten Albionon Kai Ecclesen Kai Esperagisen Epano Aut Hina Me Planese et Titar Edne Acri Deleste Tar Kilia et Metatata Dei Ludenai Auton Micron Chronon. 그리고 그가 그를 무저갱으로 던졌다. 그리고 그가 닫았다. 그리고 그가 그 위에 임봉했다. 1000년이 끝날 때까지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이 일 후에 반드시 잠깐 그는 풀려나야 한다. 3절은 용, 즉 사탄에 관한 일과 그가 무저갱에서 나오기 전에 왜 무저갱에 들어가야 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패배하죠.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이후에 성도들을 박해하려고 계속 활동해 왔습니다. 12장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와 사탄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를 결박하여 무저갱에 가두었습니다. 결박하는 도구는 큰 쇠사슬이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결박이 매우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더욱 확증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1000년 동안 지속됩니다. 여기서 1절과 3절의 요한계시록 20장 1절과 3절의 해석이 중요한 문제가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여기에 전천년주의자 무천년주의자로 나누는 것이죠. 천년왕국에 대한 문자적 해석과 상징적 해석 저자들의 견해를 보면 김재준 재림후 문자적 천년왕국, 김웅조 재림후 문자적 천년왕국, 조용기 재림후 문자적 천년왕국, 이상근 재림후 문자적 천년왕국, 데익 재림후 지상의 문자적 천년왕국, 존슨 재림후 지상의 문자적 천년왕국, 핸드릭슨 신약시대 전체의 영적 천년왕국, 비더울프 재림후 지상의 문자적 천년왕국. 이처럼 전천년 세대주의자들은 문자적으로 지상의 문자적, 지상의 문자적으로, 핸드릭슨 같은 무천년자들은 영적 천년왕국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서건태 신약시대의 영적 천년왕국, 박수함 재림후 역사적 천년왕국, 박윤선 재림후 문자적 천년왕국, 렌스키 신약시대 전체의 영적 천년왕국, 왈버드 세대주의자 재림후 지상의 문자적 천년왕국, 지레드 역사적 전천년주의자죠. 재림후 역사적으로 성취될 왕국이다. 이렇게 각자에 대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문자적과 상징적 해석이 나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천년을 지지하는 그레고리 빌이 있습니다. 그는 요한계시록의 첫 구절 1장 1절부터 상징 형태로 내용을 전달되므로 상징적 환상을 소개하기 위해서 요한이 이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내가 보니 내가 보매 이런 구절들이 있죠. 4장 1절, 1장 1절, 또 12장 1절로 3절에서 13장 1절로 3절에서 14장 1절에서 17장 1절로 3절에서 또한 20장 1절로 내가 보니 내가 보매 또 20장 4절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환상들이 상징적으로 해석돼야 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계속해서 그레고리 빌은 또한 용, 쇠사슬, 무저갱, 뱀, 결박, 임봉, 짐승과 같은 단어 역시 마찬가지로 상징적으로 해석돼야 된다. 주장합니다. 해석의 상징적 차원, 요한이 실제로 본 것, 이것과 상징적 차원, 환상 속의 요소들로 성경적으로 어떤 특정 역사 대상을 넘어서서 지시하는 것, 이 상징적 차원과 차원이 역사적 차원, 환상 속에서 본 부활한 사람들과 다른 대상들의 특수한 역사적 동일과 혼동돼서는 안 된다. 왜냐? 사탄은 온천하를 미혹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그렇게 알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결박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세상을 미혹하던 사탄의 활동이 꺾였다. 사탄이 결박되어 무저갱에 던짐을 받아 그곳에 던져졌다. 이건 이제 이사야 24장 21절과 22절에서 온 말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대적자들로 이방 백성들을 정복하실 것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죠. 이러한 정복의 방법으로 옥에 가두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20장 3절에서 계시록 무적행에 가두다라는 행동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방금 읽었던 24장 이사야 21절과 21절에서 대적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서 곧 옛뱀이요 사탄이요 마귀라 하는 곳에 적용된다. 그렇게 무천년주의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용이 무적행에 갇혀있는 천년의 기간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초림에서 시작되며 그 마지막 재림의 때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무천년주의자들은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예수님의 일련의 사역, 공생의 죽음, 부활, 승천을 통해 결박당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용이 무적행에 갇혀 있다는 것은 사탄의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지 않는다. 임시적이다. 일시적이다. 이것은 재림의 때까지 지속된다. 이렇게 무천년을 지지하는 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무천년 지지를 보면 그리고 용은 멸망으로 들어가기 위해 천년이 다 찼을 때 이게 재림의 때라는 것이죠. 무적행에서 나오게 된다. 그러므로 무적행은 용이 갇혀있는 임시 감옥이다. 용은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할 장소는 바로 두 짐승이 던져진 바 있는 유황불이 타는 불못이다. 그러나 마운스는 전천년을 지향하죠. 이처럼 사탄을 결박하는 것이 무엇을 함축하는지, 이 본문을 현재 시대를 묘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지, 아니면 재림 이후에 오게 될 시대를 묘사하는지 여기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무천년 지지하는 핸드릭슨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마귀의 영향력이 약화된다고 하죠. 적극적인 또 선교활동을 통해서 교회가 확장된다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 견해를 지지하는 자들은 사탄을 결박하고 내쫓고 또 사탄이 멸망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든 그리스도의 초림과 연결되는 많은 구절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9절, 누가복음 19장, 또 요한복음 12장, 골로새서 2장 15절을 통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열방들은 사탄의 권세하에 있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신으로서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였다. 하나님께서 지나간 시대 이방인들로 자기 길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며 그래서 열방은 무지와 오류에 빠져 있었다. 그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만국이 사탄의 유혹을 받았다. 무천년의 지지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그리스도는 만국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 누가복음 2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죠.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결박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이사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사탄보다 강한 자로 와서 사탄을 이기고 결박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계속해서 아까 읽었던 봉독했던 말씀이죠. 마가복음, 누가복음, 무천년설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마가복음 3장 27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누가복음 11장 21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처럼 동일한 말씀들을 가지고 그들은 자신의 지지하는 것 하는 바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들은 예수께서 원수를 결박하기에 오셨다는 것을 함축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탄의 권능을 제압할 권세를 주셨죠. 그러면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마귀의 통치자들을 무력화시켰다 진술합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또 히브리서 2장 14절은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신다. 이렇게 무천년사들은 이런 해당 사항들 구절들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 있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9절로 보면 사탄의 결박이 풀리는 일이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천년설자들은 주장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2절에 등장하는 사탄의 결박과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탄의 결박은 서로 연관이 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19절. 이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탄을 제어하는 힘을 주신 것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 중에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탄의 결박은 사탄이 죽은 자의 영역에 대해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전에 자신이 갖고 있었던 권세를 더 이상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물리치고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무천년설을 지지하는 자들이 주장입니다. 그러나 전천년을 지지하는 레드를 보면 무천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마태복음 12장, 누가복음 3장 27절, 마가복음 3장 27절, 누가복음 11장 21절 구절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마태복음 12장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에서 결박을 요한계시록 20장의 결박과 동일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결박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전천년설을 지지하는 자들은 달리 말하고 있습니다. 전천년 지지자들의 주장입니다. 결박은 완전한 행동의 통제를 의미하는데 성경에서 보면 이 본문의 결박은 그런 것이 아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은 결박의 문구에 대해 성경의 비유적인 해석을 하다가 여기서는 왜 문자적인 해석을 하느냐 의문을 갖다가 제시를 하는 거예요. 전천년주의자들은 사탄의 느슨한 결박, 비리 언급한 포괄적인 금지나 제한을 포함하여서 느슨한 결박이 아니다. 요점은 예수께서 사탄의 영역, 즉 사탄의 집에 침입하셨으며 사탄에게 치명타를 가하여 그 능력을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사탄을 결박했다. 완전히 결박했다는 것이죠. 능력을 다시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전천년자들은 주장합니다. 계속해서 전천년설을 지지하는 자들의 주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여기에서 사탄이 그의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탄의 권능이 위치에서 떨어졌다. 또 오스버는 사탄을 체포한 다음 천사는 용을 무저갱에 던져 넣었다. 12장 9절에서는 땅으로 내어 쫓기는 것과 평행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였다. 사탄은 무저갱에서 완벽하게 갇혀있어 절대로 도망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저갱에 대한 견해,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에 당연히 상반된 주장일 수밖에 없죠.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1절로 3절,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